하나님은 그날 이런 일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창조라는 말은요,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의 가장 큰 포커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비움의 상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인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 세상가 존재하는가를 가장 큰 포커스를 두면서 그분의 말씀이었다, 그분의 음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혼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존재 의미를 띠게 돼요. 살아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무질서 속에 살아도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 속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요, 질서를 띠게 돼요. 비움, 무질서, 혼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곳이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시련, 어려움, 고달픔을 우리는 광야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온통 비움과 무질서와 혼돈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그분의 음성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 그분의 음성이 열리는 곳으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혼돈이나 무질서나 비움이 있는 분 계세요? 찬스입니다. 음성 듣기 찬스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곳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조를 일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은 독창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나만의 인생이 있어요. 나는 조금도 뒤질 수 없는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음성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게 역사죠, 히스토리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독창적인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우리는 인생에 건강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좋았더라라고 하는 감탄과 칭찬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뭐냐? 그분이 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뭐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내 인생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유독 성경만이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형상이란 표현을 써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형상.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묵상, 예배, 기도, 음성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 대리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가정, 교회, 모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는 세상과 관계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지어졌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호흡이 불어질 때, 말씀이 음성이 불어넣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요,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이에요. 그분의 일성,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관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음성을 들으며 그 주인 왕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야,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체험은 뭐지? 이 의미는 뭐지? 이 질서는 뭐지? 이렇게 살면서 야, 여기도 좋은데 종말론적으로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지. 아유, 이 땅 참 힘들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천국을 기다리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호칭을 지금도 우린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혹시 그게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되시는 분은 내일부터 기도할 때 한 글자만 좀 더 첨가해서 불러보시면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인님. 근데 그 인자 하나 안 들어간다고? 사랑하는 주님 그래놓고 음성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살라 그래. 히브리 종은요, 출애굽기 21장 귀를 뚫었어요. 무슨 의미죠? 종은 주인의 음성을 청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노미아는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성 듣는 삶의 가장 큰 초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난 일로 갔어요. 회개는 뭡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메타노미아,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요. 그분이 여러분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야,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음성을 듣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이, 본질이, 생각이, 삶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뜻밖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요, 물질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따라서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더 자유할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나를 얽매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세상하고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방향전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조를 참 잘합니다. 대부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삶이나 이적과 기적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 삶은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아까 봤던 바사, 로마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노예가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바빌론에서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적어도 누군가는 바빌론 백성이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 음성은 뭐였죠? 떠나라, 가라,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라! 뭔 얘기예요? 한번 나하고 같이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 되시는, 내가 왕이 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되라! 라고 하는 좋았더라라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좋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짜 체험이 뭔지, 진짜 질서가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떠나라, 가라, 되라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손들의 삶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할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가둬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근데 세상이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내 지혜와 내 것으로 자꾸 하면서 더 절망해. 왜? 그 속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벨, 노아,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더 우리보다 안 좋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 인격적인 관계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기쁨이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들은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사랑함, 알아감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음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분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세상엔 그런 신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라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너 알고 싶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함께 만나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냥 정성을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뭐 절을 하고 정성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뭐가 있다?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져가고 내가 추구해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영역이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성과 신비의 만남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거 훔쳐요 말아요? 음성 듣지도 마세요. 희한한 게 뭐냐? 음성 들으면 훔치라고 나와요. 왜? 내 욕심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된다?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영역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비의 영역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맨날 그러면 우리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특별한 어떤 경우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그분의 음성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신비의 영역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친밀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친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친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성적 영역이 아니라 신비적 영역, 종교적 영역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입에 달고 살아요. 나 음성 들었다. 왜 그러냐? 자기 자랑해. 나 이렇게 하나님께 친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달걀 프라이를 하라고 하셔서 달걀 프라이 했더니 가상의 친밀함. 하나님은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종교적 행위.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아요. 왜? 최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눈물 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친한 줄 알아요. 놀라운 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작별을 구해요. 그럼 잘 계시고 다음 주일날 또 뵙시다. 그리고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종교적 신비예요. 특히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 많이 읽고 새벽기도 한 번 한 번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 때문에 교회가 그냥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영적인 분인데 왜 그러죠? 제가 한마디 드렸죠. 영적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그 묵상을 통해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 삶 속에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조금만 하면 좋아 보여. 내가 조금만 뭘 행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굴 속인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순종을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눈물 흘리고 막 여기 와서 막 찬양인도 막 속에서 막 하면서 은혜 받으면 참 나 괜찮은 사람이야. 신앙인이야. 나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가상의 친밀함 속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리 어커너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음성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들어질 뿐 아니라 변화가 돼요. 자, 나의 선택적 영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음성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이것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은 음성을 듣는 삶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안 들어도 돼요. 뭐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동침하지 않겠다. 이걸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바른 남편의 삶, 우리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교육 현장이나 심지어 성경 그리고 도덕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워와 있죠. 두 번째,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평생의 삶이 음성을 안 들어도 삶의 기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후히 나누겠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가장 큰 초점이 이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 재능과 시간과 재산이 있어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재능과 시간과 재산, 달란트 주신 것들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게 들어오는 재정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때 다른 목도 여러분에게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선교를 향한 다른 사람의 재정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진짜 잘 쓰는 방법은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움츠러들지 마세요. 난 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눌 게 있는 사람이에요. 섬길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후히 섬기십시오. 누구처럼 후히 섬기면 더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 초점은 이거예요. 나의 취향과 일상적인 삶의 선택. 내 취향, 하나님 존중하세요. 음성을 들어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선택이 바른 건가 저 선택이 바른 건가. 특히 우리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 같이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거라든지. 어떤 때는 내가 이 직업을 갖는데 가뜩이나 직장 취직하기 어려울 때 그 직업을 갖는 것이 나의 선택적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의 초점은 뭐냐?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욕심에 따라 움직여져요. 결국 돈 더 많이 주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높아짐을 원해요. 자꾸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더 갖고 뭔가 내가 더 잘 나가는 걸 원해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잘 나갈수록 음성을 들어야 되고 더 안 될수록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음성을 들을 때는 특별한 인도와 방향성이에요.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것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타노미아 늘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가벼운 거죠. 2년이라면 1억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음성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지? 저도 모르게 깨닫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임의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음성을 안 들으면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입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등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걸어갈지를 보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은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내 장래성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없는 삶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 결국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걸어가고 그 인생에 자기를 잘못 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음성을 들어야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igna티우스라는 초대교회의 그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져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면 내게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져갈 것처럼 살아요. 가져갈 것처럼 살아요. 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가정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건강한 지식과 지혜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과 건강식품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한 삶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앞에 거 공천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해요. 부모가 집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것도 좋지만 참된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물려줘야 되죠. 그게 열매예요. 이 세상엔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 집, 차,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바른 삶,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안 들으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습니다. 반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전 영역입니다. 영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많은 사회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두 번째, 영원히 살게 돼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뭘 듣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영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에 다른 삶은 없어요. 반드시 육적인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삶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울이는 것이 뭐가 된다? 내 인생의 무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얘기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내 인생에 뭔가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앉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믿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혼돈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비움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질서로 사는 게 아닙니다. 10원 한 장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느껴져요. 정말 이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내가 다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광야 가운데 헤매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 교회 스님자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대할 때 우리 인생에 생명력이 생겨요. 바른 관계, 바른 질서, 바른 삶이 우리 인생을 뭐하게 한다? 생명력 있게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실제로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세 번째, 참된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지도자입니다. 이 가정을 향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 말씀하시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이걸 왜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과 그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특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잘못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와 똑같아요.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기 원하세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지도자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초점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육체적 음성입니다. 들리는 소리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죠? 예, 그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지만 얘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책인 것은 단순히 기록이고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책이어서 그래요. 그 호흡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명력 있는 호흡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묵상 강의를 들었지만 묵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그분의 음성으로 내 삶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책,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좋은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 발의 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설교는 좋은 교리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어요? 감동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표가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지금은 내게 뭔가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쌓여서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 가치, 세계관, 정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을 쌓아둔 사람은 그것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며 행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 보세요. 그 은혜의 말씀은 기록이고 문자를 넘어섭니다. 저는 작년에 책을 재밌는 걸 하나 읽었는데요. 성서이윤연에 나와서 묵상과 해석이라는 아시아신대 연합신대 정성국 교수의 책이었어요. 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묵상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성경을 잘못 읽는 것처럼 나쁜 거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읽어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그건 안 좋은 거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요, 그래 라는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 책을 통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얼마나 많이 그 본문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 맞게 응용하는 걸 한번 봐라.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이분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이런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이성과 신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아닌데 정말 우리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집이 어려워가지고 다 망하고 막 경매 넘어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대. 하나님이 집은 구해주신다고. 말을 못하겠어. 왜? 너와 내 집의 집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거든요. 홈. 이분은 철석같이 믿고 하우스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거요, 홈 아니에요. 하우스 아니면 홈입니다.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매번 그렇게 막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막 짜집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성경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적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성령의 말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플레스테이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그래서 특별히 치유, 기적, 일시적인 충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또 한 단어는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적 계신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죠. 두 가지 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내적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귀를 닫아둔 사람은 안 듣는 거죠. 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 내적 음성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 생각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생각도 내 영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크게 말 영혼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음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위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 누가 주인이냐는 주제권. 그래서 가장 큰 초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고, 가장 중심은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원하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들려져.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시네, 저거 하라 그러시네요. 음성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거의 음성 맞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을 들으면 누가 편해요? 내 아내가 편하고 우리 아이들이 편하고 교회가 편하고 세상이 편해져. 중심성이 어디 있는가로 내적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단의 음성이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아요.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은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나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뭘 통해서? 문화를 통해, 매체를 통해. 그래서 TV만 가만히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속고 있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사단은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음성은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은 경험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여러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자주 들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흔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feel이 달라요. 뭔가 내적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내 삶의 사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JDTS의 가장 큰 기반이 뭐냐?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에요. 실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 JDTS 지체들 중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기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들이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우리 욕심이 참 이게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훈련해 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음성을 위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어쩌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 자, 네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이제 모든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 이렇게 부르신 거야.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관계성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뭔가 그 말을 들릴 때 찔림이 있거나 확신이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내게 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뜻하지 않는데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세요. 근데 때로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며칠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구입하세요. 3분 남았습니다. 대박 찬스죠?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이요.
똑같아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주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많죠. 사실 많은 경우 우연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분명한 건 모든 환경이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이한 경우예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꿈과 환상. 욥기서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6장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7번 기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맞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한 번 정도 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볼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는 분별이에요. 어떻게 분별할 건가? 내적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다른가?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냥 아니 환경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정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이걸 종합한 세상의 음성은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듣고 살아가다 보면 평강이 있어요. 반대로 세상의 음성의 특징은 잘 되는데 불안감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 안에 평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의 경고등은요, 자꾸 내가 알아요. 불안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이고 명확해요. 그리고 세상의 음성은 자꾸 급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많은 경우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음성이 아닌 경우는 자꾸 변합니다. 세상의 음성은 자꾸 급해집니다. 빨리, 금방. 근데 욕심을 자꾸 부추겨 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자, 욕심이 들어가면 급해진다. 또 하나, 긍정적이고 소망이 생기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이 생겨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근데 반대로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자꾸 낙담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배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 음성이, 환경이, 상황이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말씀하세요. 마지막, 교회의 일치, 하나됨, 가정의 일치, 하나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서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아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찢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도록, 사랑하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현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